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뜻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 달라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엘리야라고 하는 구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도 오늘 하나님께 너무나 실망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것처럼 보이는 그 실존의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렸던 엘리야도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큐티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췄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엘리야가 7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얼마나 치열한 전투를 했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죽이고, 또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 헛된 신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정말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 나라 전체가 진동할 만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시구나. 아합과 이세벨이 따르는 그 신들은 가짜 신이구나. 그 장면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아합이 바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어서 저 수많은 우상들을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했던 그 못된 그 여자,
이세벨을 처단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그 참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엘리야는 이 이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합이 궁전에 들어가서 이세벨에게 엘리야와 자신들이 믿었던 그 이방신들의 선지자들과의 싸웠던 그 전투를 얘기하며 궁극적으로 엘리야가 행했던 일들, 그리고 그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들을 이세벨에게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대했던 바가 있겠죠. 엘리야가 기대했던 바, 그리고 그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짜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줬던 거대한 사건을, 큰 사건을 이세벨에게 아합이 전부 말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세벨이 반응은 돌이키거나 그가 회개하거나 그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걸 드러낸 엘리야를 뭐하죠? 잡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도망칩니다. 도망쳐서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로뎀나무,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전의 조상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저는 할 만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결과는 이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 수고와 내 섬김과 나의 헌신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세벨은 여전히 살기 등등해서 나라를, 저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소굴로 여전히 만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는 당장 내일이면 그 이세벨의 손에 목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허탈감, 더 이상 뭘 해도 이뤄질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이죠. 근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물과 떡을 먹이셔서 힘을 주십니다.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엘리야가 어디를 가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던,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죠. 그곳에 가서 엘리야는 떡과 물을 마시고 힘을 다해서 이제는 내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전의 의지를 간 게 아닙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항변하죠. 주님, 이제는 아무도 없고 다 끝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유별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돌아오는 것은 제 목숨 하나 제가 지킬 수 없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 제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하러 간 거죠. 하나님께 어떤 대단한 각오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전을 치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왕과 아람의 왕을 하나님이 체인지, 바꾸신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권세가 있고 혈기 등등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합과 이세벨의 왕조가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왕을 세워라, 예후라는 왕을 세우고, 또 이방 나라인 아람의 왕조차도 누구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눈으로 보는 현실은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고 그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은데, 그 왕을 교체하고 그 왕을 대신할 자를 세우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뭔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저는 여러분이 이 첫 번째 이 포인트,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의 실존이 망가지고 비틀어지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또 여러분의 삶, 나아가서 이 역사의 주인이 눈에 보이는 권력자와 유력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다. 여러분, 뭔 말입니까? 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위해, 또 여러분의 그 살아가는 일터, 삶의 현장, 하나님을 따르고 신실하게 기도하지만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삶, 어쩌면 가정 안에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고 가족들 중에서 정말 믿는 가족은 우리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외로움 속에서 기도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실존은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 가정을 위해, 너를 위해, 그리고 나의 교회를 위해 내가 함께 기도하고 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신실한 사람들을 동역자로,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자로 남겨뒀다는 거예요. 저는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나밖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구나, 우리 가정에 나밖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 직장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7,000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함께하는 교회의 각 지체들이, 성도들이 그 7,000명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워가는 그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함께하는 교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뭡니까? 너의 역할은 끝났지만, 그리고 너가 하는 너의 사명의 그 자리는 다 끝나지만 그 이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라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때에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 했지만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실존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는 그 일이 헛된 것이 아니다. 그 일의 기초 위에 씨가 뿌려지고 열매를 맺는 그 일들이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또 그 시간을 지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들이 연속적으로 연결될 것이고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있고, 그리고 내가 만져지고, 또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시간대에 우리는 그 역사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이렇게 세우셔서 이루실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위해 하는 기도, 나아가서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은 여러분의 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제네레이션 투 제네레이션이죠. 세대에서 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거고, 그 일에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다음 세대에게 바톤 터치가 돼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함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 속에서,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여정의 끝에, 또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여정 속에 함께 이어져갈 사람들과 동역자들을 계속 세우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학업의 현장과, 여러분의 상가, 또 이 땅의 교회와 열방 가운데 세워지게 하실 겁니다. 그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간청하는 그 실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엘리야가 약속하셨던 신실한 세 가지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엘리야의 삶과 같이 막막하고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오늘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동역자들을 주셨고 이미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상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서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현장이 암울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고 우리의 일터를 붙들고 또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열방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또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엘리사를 일으켜 세워서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던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함께하는 교회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